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삶의 맥을 짚어주는 한의사 인다라 한의 원장 김영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주제는 하느님의 사자. 하느님의 사자 그러면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합니다. 하여튼 하느님의 사자가 사자인 증거가 있는가? 그 증거는 대체 무엇인가? 하느님의 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소통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사자는 모세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모세만이 하느님의 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인정하는데 하지만 모세는 예수님과 급이 틀리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느님의 사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슬람교인들은 마호멧만이 유일한 사자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어떻게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기독교인과 얘기를 나눴었나 본데 이 기독교인이 성경을 보고 그러면 참 좋은데 너무 지금 말세여 가지고 교회에 가서 행복하지도 않고 오로지 헌금을 강요하고 가르침들을 해설하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를 않고 그래서 어떻게 우연히 바하이를 알게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바하이 가르침을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 바하이 가르침이 너무 좋은데 대체 바하올라라는 분이 이 바하이 가르침을 줬다고 하는데 이 바하올라라는 분이 예수처럼 하느님의 사자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을 못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이 지인이 하길래 제가 오늘 이 장을 마련한 겁니다. 실은 하느님의 사자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9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있었고 둘째는 크리슈나라는 분이 있었고 힌두교 창시자죠. 셋째는 모세라는 분이 있었죠. 유대교 창시자입니다. 넷째는 조로아스트라는 분이 있었고 이분은 배하교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석가모니, 시다르타 혹은 고타마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게 불교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일곱 번째 바로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기독교의 창시자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바합이라고 해서 바비교의 창시자가 있었고 바하이의 선구자였습니다. 바합은. 그리고 바하올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바로 이 시대에 하느님의 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바하올라입니다. 그러면 이 하느님의 사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느님의 사자인 증거가 뭐냐? 첫째는 이분의 생애가 즉 일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지위가 세 지위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지위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지위, 또 하나는 누구나 다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이성적 영혼의 지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지위, 오로지 하느님의 사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되비치는 지위입니다. 성령을 있는 그대로 100% 되비치는 지위, 이게 바로 하느님의 사자를 증거하는 건데 이 하느님의 사자를 증거하는 이분들은 첫째, 선천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배워서 지식을 소유한다면 이분들은 어릴 때부터 선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도 답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 자체가 즉 배워서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천부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만이 아닙니다. 바하올라도 천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바합도 천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모하멧도 천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모세도 천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랬던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분이 증거인
두 번째 조건은 예언을 하고, 이분들은 각자 다 예언을 하고 예언을 완수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자, 여러분 신약이라고 아시죠?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약은 뭡니까? 구약은 옛날 약속입니다. 옛날 약속은 뭐냐면,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온다는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온다는 약속,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그 약속을, 그 예언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분이 새로운 약속을 인류와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인데, 이 새로운 약속이 어떤 겁니까? 바로 당신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말세가 되면 당신이 다시 오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세가 어떤 때입니까? 정신은 사라지고 오로지 물질적으로 될 때입니다. 교회가 오로지 정신만을 가르쳐야 될, 예수의 가르침만을 가르쳐야 될 교회가 오로지 교회의 크기나 늘리려고 하고, 오로지 그냥 헌금만 이렇게 강조하고 이러면 그거 말세죠. 그때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Thief in the night, 한밤에 도적처럼 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밤에 도적처럼 임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오실 겁니까? 내가 도적처럼 임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도적은, 한밤에 오는 도적을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 자고 있기 때문에 도적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한밤에 도적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을 때야만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도적이 온 것을 발견하려면 정신이 깨어 있어야 그 말세에 오시는 그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육신의 눈이 깨어 있는 게 아니고 정신이 깨어 있어야만이 그분이 왔을 때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바하올라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모든 종교에는 예언이 있는데 그 모든 종교에 예언된 존재로 내가 왔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즉, 기독교에 약속된 분일 뿐만 아니라 불교에 약속되어 있는 마이뜨리아, 미륵,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인데, 이 아미타불이 다섯 번째 온다는 부처입니다. 다섯 번째 온다는 부처, 이분이 바로 미륵불, 마이뜨리아인데, 자, 석가모니가 첫 번째 부처였습니다. 석가모니 기준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교의 기준으로 보면 두 번째 부처입니다. 그리고 모하멧이 세 번째 부처입니다. 그리고 바합이 네 번째 부처입니다. 그리고 바하올라가 다섯 번째 부처입니다. 불교의 기준으로 보면 마이뜨리아 다섯 번째 부처, 아미타불이 바로 바하올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던 Thief in the night, 한밤에 도적처럼 임한다고 했던 바로 그분이 바로 바하올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에도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슬람에 예언된 분이 두 분이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두 분이 바로 바합과 바하올라입니다. 이렇게 이 오시는 이분들은 예언을 완수하시면서 또 이분들이 예언을 하십니다. 바하올라께서는 예언을 하시기를, 내 뒤에 또 하느님의 교육자, 하느님의 사자가 올 텐데, 그 하느님의 사자는 1000년 이후에 올 것이다. 1000년 전에 와서 내가 사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를 다 물리쳐라 라고 얘기하시는 예언을 하시고 가셨죠. 바하올라께서. 자, 이렇게 이분이 하느님의 사자인 증거는, 첫째, 선천적인 지식을 보유한다. 두 번째, 예언을 완수한다. 세 번째, 예언을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분들이 오는 때를 보면은 정신적인 겨울에 바로 봄의 씨앗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봄의 씨앗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겨울의 때에는 이 정신적인 봄의 씨앗은 말 그대로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당대에는 엄청난 혁명인 거죠. 이 이슬람 지역에 남녀 평등이란 가르침을 가지고 오셨는데, 타이레가 차도르를 벗으면서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뭐 이렇게 불평등한 요소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선언을 했던 이 타이레가 바로 바합과 바하울라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남녀평등이 없었던 이 속에서 남녀평등이 가르치면 말 그대로 혁명입니다. 혁명. 이런 혁명적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기존 세력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시련, 온갖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하울라께서는 선언을 하시고 나서부터 40년 동안을 추방과 감금과 유배 생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바합은 당신이 선언하시고 나서 6년 뒤에 750명의 소총대대의 산탄총에 의해서 사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석가모니는 또 어떻습니까?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혁명적인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북방에 석가모니 제자 중에 목련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목련이라는 제자가 북방에 전도 법보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박해와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바로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야 비로소 그걸 가르친 존재가 바로 하느님의 사자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고통이 없다. 통일교가 고통을 받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이유도 좋은 가르침을 줬는데 그냥 박해를 받는 겁니다. 이게 혁명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득 세력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분이 사자인 증거로는 첫째, 선천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예언을 완수하시고 예언을 하시고 엄청난 박해와 고통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전지라는 거, 이런 조건들이 바로 하느님의 사자인 증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힘겹고 지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이야말로 행복하셔야 되고 행복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